저와 또 많은 분들이 지난날에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2, 3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곁에 있었던 가까운 분들이 또 우리 곁을 떠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을 참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마스크 벗던 그날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참 잘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저는 정말로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또 공적인 장소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금년 여름에 너무나 참 많이 이렇게 더웠죠. 사실 저희 사택은 에어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덥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너무나 참 더웠다. 근데 비 오고 나서 어제 저녁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 속으로 참 이렇게 살만 난다. 보면 날마다 이렇게 날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살만 나고 또 뭔가 억압으로부터 이런 참된 해방은 뭐냐?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거기는 자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고요.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죠. 어느 분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병이 치유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나 참 기쁜 일이죠. 또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죠.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는 항상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 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동행하며 또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근데 참 이상할 정도로요. 이 말씀들을 집중해 듣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모든 말들은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거, 복음과 관계된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럼 성경을 모르냐?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존경하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죠. 그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이들은 사실 종교적인 그 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또 그들은 그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사실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그들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지도자들은 정말 의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사실 말씀대로 사냐? 그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완전히 체질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선민의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자기들이 어떻게 살지언정 우리는 다른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사냐? 또 그것도 안 해요. 이들 역시도 보면 모든 관심이 뭐냐?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예수님 가는데 따라다니는데 말씀보다는 기적과 능력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몇몇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름이 있어도 그냥 죄인 이제 이렇게 취급하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남자의 대표적인 그 죄인은 바로 세리고요. 또 여자의 대표적인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그 죄인하면은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삶이나 모든 삶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이런 깡패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이런 포악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하기를 이제 길을 가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알고 이곳에 지나갔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이렇게 걷고 있죠.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 세무서가 있고 세금을 걷고 이러지만 이 당시에도 이제 두 부류의 그런 이제 세무원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제 어디 앉아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때는 통행세나 또 어떤 그 큰 건물의 입구에서 이제 어떤 세금을 받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더 힘들지만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문하면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럼 왜 그 당시에 세리를 죄인 취급했냐? 다른 게 아니고 로마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로마는 전 세계에 아주 이런 그 강압적인 정치를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세리들이 그 돈을 취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멋대로 이제 그 세금을 먹이는 것이죠. 얼마 이렇게 거두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에 바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요 가다가 교통을 위반했다. 그럼 경찰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뭐냐 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놓으면 두 말 안 해요. 그것만 쓱 빼고 이렇게 주고 갔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어느 때는 좀 그게 아깝다 하면 5,000원짜리 하나 거기 넣어놓고 이러면 단 한 번도 그 사람 딱지를 끊거나 뭔가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싹 빼고 인사까지 합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잘 가시라고. 그래 내 돈 먹었지만 잘 간다 하면서 이제 우린 가죠. 이랬었는데 그 당시 어떠했겠어요? 사람들의 세금을 먹이고 할 때 멋대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 당연히 이런 그 세리들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어느 면에 보면 매국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로마 사람들 관리 밑에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율법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이제 보면은 여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몸을 허락하는 이런 여자들,
그들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을 엄하게 다스리고 있죠. 이런 죄인들은 때로는 그게 이제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유대인의 그런 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를 못했죠. 근데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말씀하기를 이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자기에는 기쁨과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 그 누구도 이 세리하고는 거의 상종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않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데요. 근데 여기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 그 마태 세리는 세관에 앉았다가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뭐 시간을 뭐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아니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분 나를 따르라 이러고 바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가서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모님을 장사하고 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느 면에 좋은 얘기죠. 내가 효도하다가 그 후에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자에게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말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 속에 더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뭐냐?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부와 함께 어떤 명예도 내게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뭐냐? 따르지 않죠. 소를 모는 사람이 이런 쟁기를 이렇게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 뒤를 바라본다. 그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여기 마태를 부르는데 그는 바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사실 보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마태의 집에 10절에 보게 되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랬습니다. 음식 먹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있죠. 그 12 제자가 여기에 있죠. 또 성경 기록한 많은 세리,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여러 세리들이 이 집에 또 찾아왔겠죠.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죄인들이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런 그 죄인들, 여기는 여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뭔가 그 당시에 이런 죄인 취급받고 포악하고 또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이나 사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따라다니고 혹시 저게 그리스도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기도 합니다. 또 헌금상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아니고 다 포장된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볼 때는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하고 그들의 중심은 다르고요, 이런 탐욕과 그런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악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이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싶다면 다 모든 걸 막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서서 막는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동 할 때 이 복음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 이것만 계속 보고 있죠. 그 비난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때로 사람들은 그러하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이런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식사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또 만남을 갖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너무 나오고는,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지금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인들, 그 누구도 일반 서민들이 꺼려하는 사람이고 또 멸시하고 저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 음식을 먹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그 고귀하신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인사도 오고 손도 붙잡아주고, 뭐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뭐 정말 식사도 대접하고 싶지만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은 못하고, 어쨌든 뭐 말로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습들로 또 인사로 이러면서 계속요 지역을 돌면서, 자, 당선이 딱 됐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는 코빼기 비쳐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게 그 이득이 있고, 그래서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또 이제 갑니다. 가서 막 계속 또 사람들 만납니다. 인사도 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느 면에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충격적인 거고요. 또 이러면서 그 비난한 그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어찌하여 그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냐. 여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사람은 왜? 그 사람 왜 그런 짓을 하고? 그 사람 왜? 또 그 사람은 어찌하여? 그 사람은 어찌하여? 뭐 좋은 표현은 이렇게 아니죠. 반면에 보면은 어느 사람은 그러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이게 똑같은 상황을 복음을 가지고 볼 때는 다르죠.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뭔가 저 사람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못마땅하고 또 그 사람 대해서 어떤 막 또 시기하는 이런 게 있고 이러면 말 자체가 거칠죠. 그 전에 그 사람의 얼굴에 이런 표정, 이것은 약간 험악하죠. 사람이 친구 만났을 때 그 얼굴하고요, 속상해서 누구하고 뭔가 있어서 한바탕 붙을 때하고 얼굴은 많이 다르죠. 하나는 천사의 얼굴 같고요, 하나는 마귀 얼굴 못 봤는데 비슷할 것 같고요. 한 사람인데 얼마든지 사람은 이럴 수가 있죠. 여기 질문한 그 내용이 그냥 어찌하여 이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또 여러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의사는 사실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긍휼은 우리가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베푸는 이게 보면 그냥 성품이 좋아서 베푸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거의 보면 조건부적인 이런 게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이 없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원수인데 저 사람이 어렵다. 그 사람 돕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간호병들이 있죠. 또 간호장교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아군도 치료하지만 때로는 적군도 조금 이게 있으면 그들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치료하는 그 의사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럼 지금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바리새인들은 뭐냐? 예배 드린다니까요. 제사한다니까요. 이런 행위적인 이런 부분인데 그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뭔가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걸 행하고 그래 정말 올바른 거라고 하면 자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또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과 산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냐? 그의 중심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 대해서 베푸는 것, 사랑과 이게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계산적이죠. 내가 이렇게 대하고 저분을 만나고 이러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죠.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주는 것은 계속 그 사람 주면 줄수록 솟아난 샘물처럼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내게도 큰 이런 기쁨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면 의인, 이런 표현을 스스로 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하기를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바르게 사니까 의인이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정말로 진정 의인이 있냐, 그거야. 아무도 의인은 없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죄인이요, 창세기 3장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다, 사람들이 의인이다 불러주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진짜 죄인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반면에 세리나 창기나 여러 가지 모든 삶이 무너져서 멸시받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구별되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 사람 앞에 이렇게 나팔부는 거죠. 자랑하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냐?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정한 고백이죠. 그리고 사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런 그 물질을 더 취한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실 바리새인들과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또 늘 그 상태에 억압받고 묶여 살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이 상태였던 겁니다. 물론 배경이 좋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성경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참 보세요. 그리고 마태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세관이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어쩌면 삭개오처럼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학식이나 또 그 세관 중에서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마태복음이 얼마나 그 조리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물론 성령이 하지만 정말 편집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럼 마태 이 머리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떤 규모, 그걸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5, 6, 7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이 말씀이 쭉해서 이렇게 율법과 또 기도와 진정한 참된 이런 열매 맺는 그런 삶,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10장에 보면 12 제자를 파송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내용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또 24장, 25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장, 28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복음 사역하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죄인이었다고 생각했던 마태가 기록을 했죠. 그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테두리 속에서 이런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었죠.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구원해냈죠. 많은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세리, 창기, 아주 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욕할 수도 있죠.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사람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안 만큼 구원의 기쁨도 크고 그 감격이 크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간증하며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든 구원을 이루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했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자랑서부터 해가지고 사업 자랑, 가정 자랑, 돈 자랑. 그럼 뭐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너무 내 것 자랑하다 보면은 물론 그 얼마 하면 이제 미천 다 드러나는데, 근데 또 만나면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사람에게 또 오고 또 온다. 사람들이 피하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만나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건 그 사람의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형제에 맞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보면 자기 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오직 복음만을. 그게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죠.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전도자의 결단이죠. 딴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구원받았지만 네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거기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대하는데 그 사람을 다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이분이 정말 믿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런 자유와 기쁨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사, 이런 기쁨,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면 이런 사람 또 다른 사람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과 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힘,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영적 힘을 얻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리와 같은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